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자신하고 비교하거나 우리 내 어떤 생각, 내 삶, 내 행동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새롭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자니 믿음없는 것 같고 새롭다고 하자니 내 모습이 안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데 그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죠? 죄 저희 안 져요? 네, 짓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해석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거는 반복적인 죄를 안 짓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안 질 수도 없고 죄는 지니까 이게 뭐랄까 그 사람이 습관적인 죄 그런 것들 뭐 중독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게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믿음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또 우리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보면은 성경 보면은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다. 또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보는 구조가 있고 영혼, 몸으로 이렇게 보는 구조가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보는 쪽은 어느 계통이냐면 장로교 계통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영혼, 몸으로 하는 것은 순복음이나 이게 좀 감리교 계통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구분을 딱 짓진 않았어요. 어느 것은 혼을 영으로 이렇게 영혼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다 구분을 못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런 점이 나왔냐면 원래 우리 한국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중국에 있는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갖고 있던 혼적인 사상 있잖아요. 혼이 나간다, 들어온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어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푸뉴말하게 해가지고 영을 구분을 하면 그래가지고 영, 혼, 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영 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이 말씀은 영에서 한 표현이고 이 말씀은 혼을 두고 한 표현이고 이걸 구분을 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대표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의 표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지면서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죽는 몸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살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려면 그분이 친히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 그래야 죄 값이 지불돼야만 그 죄가 용서받고 죄 때문에 그 사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육신을 따라서 그 육체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자쳐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오셨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뤄야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게 돼요. 그 율법이 이 몸이 그 육체의 법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육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고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에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그 지옥에 가셔가지고 이제 몸은 지옥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 또 그분의 그 행하신 일로 죄 용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하시고 그걸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부활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요. 그때 부활하신 몸이 이제는 죽는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 또 우리 아담이 줬던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생명 안에 가셔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나의 그리스도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야 돼요. 누가 그 주님이야? 이 땅에 십자가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아들의 자리에 가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죄와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말씀을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로 죽은 너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게 너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인도하시고 승천하시는 나를 하나님 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 저주를 담당했고 저 사망이 나에서 떠나갔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떠나가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아들로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들어가 하나님이신 모든 기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받아요. 성령으로 내가 모셨을 때 성령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사실 오직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이걸 이루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모든 육신의 삶, 나의 모든 세상에 묶였고 또 사람의 환경에 묶였던 나의 모든 삶,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쉽게 살았던 모든 육신의 삶은 다 지나가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이게 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내가 한 영이 된다는 말씀이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하시는. 이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이제는 내 영 안에 그리스도와 계셔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육신의 종로로 하고 세상의 종로로 하고 또 내 경험의 종로로 하고 문제 가운데 있던 질병과 죄와 사망이 있던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사는데 그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야. 그럼 그분은 내 안에서 왜 사실까? 내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존재이다. 그 영적 존재는 예수님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면서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종로를 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종로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거듭난 건 내 영이 거듭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영혼 몸으로 구분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혼 몸으로 해서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갖는 그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영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유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분의 생명을 내가 끊임없이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종교하고 신앙하고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 자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영이 느껴지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건 안 보여요. 안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뭐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주심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나에게 증거를 해줄 때 그때서 내가 내 마음에 내 새롭게 되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안 믿어질 때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 보여요. 처참의 고통과 힘듦과 슬픔이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어때요? 영광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나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나를 바꾸셨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고통 대신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난 대신에 부유를, 질병 대신에 건강을, 죄 대신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그분신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건강과 부유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내가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을 때도 왜 올라가시냐?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위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그 능력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건겼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것과 경고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렸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버릴 때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우는 것도 회개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나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구원한 그 목적대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관역에 맞추는 건데 그 관역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형상, 그 구원의 그 존재적인 것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의식하고 그렇게 바꿔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의로운 의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묶임이 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밖에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원통함이 있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내 삶에 책임질 것 같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담당해 주려고 나의 주님과 구세주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놨으면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미쁘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짊어지시고 가져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우리 앉아가지고 그 연약한 모습 잡고 매일 통곡할 일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가져가고 나는 이것이 내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는 이런 육신의 종로로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록 내 눈에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그 믿음 안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새 사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을 때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것은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주신 약속을 내 걸로 삼고 이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이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뭐예요? 그 증거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나중에 믿음으로 갖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 믿음의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평강을 누리는 자로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온전함이 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로 구원하실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영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거룩한 지혜로운 자로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영 안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뭐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네가 네 인생의 판단,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가 네 인생을 바꾸려는 그 인간의 내 자를 내려놓고 생명나무를 우리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해서 여러분 금식이나 기도 훈련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예,
쉽게 말해서 성만찬 이런 모든 예배 같은 게 다 은혜를 받는 수단의 통로인데 궁극적으로 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누려야 돼. 그걸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에 채우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날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내 영적인 나의 모습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영적인 나의 축복이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고 나는 그 축복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고 뭐라고 찔리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 영적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면 뭐가 돼요?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